자,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정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사람이 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걸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그에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같이 읽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아주 쉬운 말씀입니다. 오늘은 자기를 스스로 낮추며 살아가는 사람, 우리의 삶의 태도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겸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가서 좋은 자리, 높은 자리가 비어 있어서 거기에 가서 앉았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 왔어요. 주인이 와서 말이죠. 그 자리는 당신 자리가 아니니까 일어서서 저 다른 데 가시고 이 자리에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선생님 그 자리 좀 일어서서 나와주세요. 모든 사람이 높은 사람이 오고 훌륭한 사람이 오니까 다 시선이 그쪽에 갔는데 엉뚱한 사람이 거기 앉아있다가 내 쫓김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속으로 주제 파악도 안 되는 것이 저기 앉아가지고 저렇게 쫓겨나는구나. 이 사람이 부끄러워서 맨 끝자리에 가서 앉았다. 얼마나 수치와 망신인가.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러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일찍 와서 겸손히 조용히 말석에 앉았습니다. 주인이 말이죠. 그 사람은 꼭 올 사람인데 아주 귀한 손님인데 이거 왜 하다가 보니까 아주 말석에 앉아있거든요. 주인이 와서 아니 선생님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다니요. 오시면 저희한테 말씀을 하셔야죠. 그래 모시고 높은 자리로 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야 주인이 저렇게 떡받뜨고 높은 자리에 모시는 사람 저분은 누구인가? 매우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여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한 품격이 무엇인가? 스스로 낮아지는 것. 나는 그 정도의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으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그리고 남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귀중한 교훈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연말에 벼슬이 높을수록 어떡하나? 그 뜻은 낮추라는 거죠. 무르익은 곡식의 잎사귀은 머리를 숙입니다.
그런데 속이 텅 비어 있는 쭈병이는 고개를 빳빳하게 듭니다. 저는 시골에서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을 보내서 우리 아버지가 계속 시골에서 다녔으니까 그렇게 살아다 볼 수 있죠. 지금 쭉 가면 저놈은 쭉정이다, 저놈은 알곡이다. 벌써 지금부터 이제 벼가 많이 연그렀거든. 여름에요. 이 추석 전쯤 되면 벌써 표시가 납니다. 모가지를 빡빡 쳐든 것은 어떡할까요? 주인이 그 이삭은 뽑아냅니다. 왜요? 영양분이 그쪽으로 쫙쫙 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 돼도 안 하는 여기에다가 영양분이 빨리면 다른 곳에 가야 될 영양분이 적게 가죠. 그러니까 농부들이 아침마다 말이죠. 고개 쳐든 놈들은 전부 다 모가지를 다 뽑아버립니다. 이런 쭉정이 벼는 필요가 없으니까. 신일교회에 우리 교단의 신일교회에 김성은 장로님이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말이죠. 장군 출신. 그리고 국방부 장관도 지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장로가 되어서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겸손한지 교인들이 그 사람을 보고 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당회장 모시기를 대통령보다 더 높이 모십니다. 대통령이야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지. 우리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위대한 분이니까 그런 어른을 내가 모시니 내가 더 잘 모셔야지. 이분이 그렇게 모시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어른을 본을 보고 교회를 잘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되셨습니다. 슈바이츠 박사가 노벨상을 받기 위하여 유럽을 갑니다. 이제 그가 파리에 있는 시상식 장소인 파리에서 내려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파리에 내려서 잠깐 친구들 좀 만나고 거기서부터는 기차를 타고 덴마크로 향해 갑니다. 슈바이츠 박사가 왔다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차 언제 어떤 기차역에 탄다더라 이런 소문이 나니까 엄청나게 많은 기자들이 그 기차에 동승을 했어요. 슈바이츠 박사가 어디냐? 1등 내가 먼저 사진 찍어야지. 내가 먼저 취재해야지. 그래서 말이죠. 야, 슈바이츠 박사 큰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고 하니까 1등석에 특등실에 탔을 거야. 그래서 기자들이 말이죠. 특등실에 몰려갑니다. 아무리 봐도 없어요. 정식 박사학위가 3개예요. 이 슈바이츠 박사. 철학 박사, 의학 박사, 신학 박사. 그리고 명예 박사 학위가 20개나. 그리고 영국 황실의 엘리자베스, 그때 엘리자베스인가? 여하튼 영국의 왕으로부터 백작의 칭호를 받은 그런 귀족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헌신을 했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되었죠. 이 정도쯤 되니까 당연히 기차를 타게 되면 분주한 그런 일반석보다는 특등실을 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전부 다 기자들이 거기에 몰려갑니다. 아무리 뒤져도 없어요. 특등실에는 없어요. 그래서 또 1등실에 우당탕탕 몰려갑니다. 거기도 없어. 설마 2등석에는 있겠지. 가보니까 거기도 없어요. 마지막으로는 최고 등급이 낮는 3등 칸에 갔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말이죠. 시골 사람들하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거기 뒤엉켜가지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에게 삥 둘러싸여가지고 그 가운데서 직맥을 하고 있어요. 청진기 되고 가슴도 되고 손도 잡아보고 직맥을 하고 있어요. 기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왜 이런 곳에서 이런 사람들하고 누추한 곳에서 여기 있느냐? 아니 곧 상을 받으러 가실 것인데 왜 여기 있느냐? 수바이처가 이때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저는 제가 즐길 곳을 찾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필요로 하는 곳 그것을 찾아다니며 아프리카를 갔지요. 아프리카는요 여기보다도 훨씬 더 험악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고 아픈 사람이 더 많아요. 내가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슈바이처는 결코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아지고 낮추려 하고 가난한 사람들 섬기고 질병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순교를 하죠. 우리는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높여주심을 믿으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자기를 스스로 낮추면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가? 그 사람을 멸시하는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가치를 이미 알아보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높이 평가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스스로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을 가면 손님이 어떤 집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은 그 먼지가 많고 더우니까 대부분 우리나라의 슬리퍼를 많이 신고 다닙니다. 맨발로 주로 다니고요. 뭐 그 당시에 양말도 없었겠죠. 더운 나라 양말이 또 필요도 없을 것이고 다른 신을 신으면 더워요. 땀도 그러니까 대부분 슬리퍼를 쓰고 그러니까 조금만 걸으면 발에 먼지가 자욱이 앉죠. 어떤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이제 방으로 들어가려면 먼지 묻은 발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 발에 딱 들었으면 누군가 그 발을 씻어줍니다. 누군가는 그 집에 종이 주로 와요. 노예나 종이 와서 물을 손님이 왔다 이러면 잽싸게 대야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수건 하나 착 어깨에 걸쳐가서 발을 씻겨 주시고 이렇게 닦아주고 새로운 슬리퍼를 딱 대면하면 그걸 씻고 한 방울 들어가요. 이것이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셨어요. 아니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겨줘야지. 거꾸로 예수님은 겸손의 모범을 보이시기 위하여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는 성육신하며 살아가신 모든 지상생활 전체가 태어나심도 겸손 그 자체고 살아가심도 그 겸손 그 자체고 사역 자체도 겸손 그 자체고 마지막으로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심도 겸손 자체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가신 것도 겸손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시고 부활하기 직전까지는 전부 다 예수님 스스로 선택한 겸손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교부 그리스토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교부죠. 유명한 교부입니다. 이분은 겸손은 모든 덕의 뿌리요 모든 덕의 어머니요 모든 덕의 기초이다.
우리가 어떤 덕을 쌓으려고 해요. 그런 덕을 믿음의 덕, 또 남을 베푸는 덕, 지식의 덕, 지혜의 덕, 경건의 덕, 이런 덕의 가장 기초가 뭔가? 스스로 낮아집니다. 그리스도스 도움은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성 어거스틴 또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덕이 뭡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어거스틴이 대답합니다. 신앙생활의 첫째 덕, 겸손, 두 번째 덕, 겸손, 세 번째 덕, 겸손, 마지막에도 겸손이다. 겸손해서 어떤 일을 하다가 남들이 칭찬하게 되면 내가 어깨가 올라가서 교만해지는 순간 자기의 섬김이 모두 무너진다는, 내가 겸손히 내가 참 잘 섬기고 했더니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니까 내 목이 뻣뻣하게지면 그동안 했던 것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지위에 있더라도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성지에 가면 베들레헴에 예수 탄생 기념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이스라엘 지역이 아닙니다. 제가 이쪽에 갔을 때 한참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합의가 돼서 싸움질 하지 말자. 그러면 관광객이 그 예수 탄생 교회로 갑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그 밑으로 여리고는 못 내려가요. 여리고 가는 중간길에 있어요. 제가 그 이스라엘 가서 일을 마치고 베들레헴 그 예수 탄생 기념교회, 그다음 팔복교회, 예수님의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교회, 그런데 한번 탐방하고 싶어서 제 1번으로 베들레헴 예수 탄생 교회 못 간다 그러다가 화요일쯤 됐는데 오늘은 합의가 돼서 오늘 상황이 없대요. 그래서 관광차가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 사람 관광객 틈에 끼어서 그걸 타고 내려갔습니다. 야, 예수 탄생교회 도착 한 10분 전쯤 됐는데 갑자기 팅 하고 총소리가 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예루살렘 기지를 보고 빵 쏘는데 우리 버스 위로 총알이 삥삥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군대에 있으면서 총소리 들었으니까 이게 얼마만큼 떨어졌다 대충 감이 있어요. 근데 같이 탔던 사람들이 놀라서 전부 다 그냥 버스 바닥에 엎드리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관광 가이드가 이런 일은 너무 자주 있으니까 그렇게 놀라지 마세요. 합의가 됐다면 절대로 관광객에게 총질하지 않습니다. 지네들끼리 싸우지 그러더라고요. 어쨌거나 탄생교회에 도착했는데 앞에 광장을 막 버스가 수십 대 될 수 있다. 한 100대도 더 될 수 있을 만큼 광장이 넓어요. 예수 탄생교회가 어딨나? 두리두리 살피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이쪽에 뭐 있어요? Come on here! 하고 그냥 가이드가 이제 이렇게 들어요. 따라갔어요. 가서 줄을 서서 들어가는데 줄이 얼마나 긴지 우리만 관광 온 게 아니더라. 오랜만에 열렸는지 버스가 40대 50대 왔는데 말이죠. 우리가 그래도 줄을 좀 빨리 선 편이야. 보니까 앞에 한 150명쯤 서고 우리가 줄을 섰어요. 150명 줄 서는데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요. 사람이 왜 안 들어가나 왔더니 들어가는 문이 너무 좁아 작아.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려면 한 사람씩 들어가는데 머리를 최대로 숙이고 그렇게 해야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예수님께 나가려고 하면 교만을 버리고 내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들어가야 한다. 그런 교훈을 두기 위해서 일부러 문을 입구를 적게 만들었다. 그렇게 해요.
여하튼 그 안에 가니까 예수님 탄생한 그 자리에 금별로 육각별로 팔각인가 그 별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 딱 붙여놨더라고요. 크기는 손바닥 2개보다 한 이 정도 좀 크기, 이런 정도의 크기가 별이 그 돌바닥 위에 탁 붙여놨다. 진짜 태어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표시를 해놨어요. 이 땅에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1905년에 선교사 테이트라는 사람이 개척을 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1900년 초창기니까 남녀 7세 부동석이 교회에도 적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따로 앉은 건 당연하고 예배 드릴 때 얼굴을 서로 못 보도록 그렇게 해요. 그래서 교회 건물이 어떻게 생겼느냐? 기역자로 생겼어요. 기역자로 생겨서 목사님이 이 중앙에 서서 설교를 하고 이쪽 날개는 남자들, 이쪽 날개는 여자들. 예배 드릴 때 남자들과 여자들이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는 들리지만 얼굴은 볼 수가 없는 그런 교회가 기역자 교회라고. 우리 예전에 초창기 교회는 다 기역자 교회였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 일제시대 때 허물어지고 이 교회는 그대로 남아있어서 지금은 문화재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일제시대 때에 이 금산교회에 조덕삼이라는 아주 부자가 거기에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조덕삼 씨가 이 부자인데 이 조덕삼 씨 밑에서 마부로 일하는 사람이 경상도 사람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여기에 일을 하고 있어요. 이자익이라는 청년은 일찍이 부모가 돌아가셔가지고 3살 때 아버지 있고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정말 어릴 때죠. 그때 부모가 다 돌아가셔가지고 어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흘러 전라도 김제 땅으로 흘러 들어갔어. 조덕삼 씨에 뭘 했냐? 마부로 일했어요. 주인이 어디로 가면 말에 고리를 잡고 말을 그러지. 야야 오늘 한양 가자 이러면 김제에서부터 어디까지 조덕삼 씨는 그 마차를 타고 그 다음에 이자의 그 어린아이는 어떻게 돼요? 이 말을 이끌고 그렇게 걸어서 가는 거예요. 마부로 일을 했어요. 말을 돌보기도 하고 말을 풀기도 아프면 말을 치료도 해주고 그래서 말이죠. 조덕삼 씨에 따라서 이자익 청년도 교회에 가서 섬깁니다. 교회가 점점 성장해가지고 200명이 넘어서 이제 장로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장로 후보가 말이죠. 조덕삼 주인과 이자익 청년 두 사람이 장로 후보로 올라갔어요. 투표를 했습니다. 당연히 주인이 먼저 돼야지. 그런데 뜻밖에도 이자익 청년이 장로 당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조덕삼 후보는 떨어졌어요. 아니 양반과 쌍놈을 따지는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이 난리가 났죠. 자,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투표를 해놓고 보니까 세상에 아니 조덕삼 씨도 훌륭한데 그 사람이 떨어지니까 교인들이 당황해요. 전부 다 눈치를 봐요. 조덕삼 씨 눈치를 보는데 조덕삼 씨가 눈을 감고 기도하더니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갑니다. 젊은 사람을 장로로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이 교회의 결정을 따라 이자익 장로님을 잘 붙들어 모시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집에서는 주인과 머슴으로, 교회에서는 머슴이 장로로, 조덕삼 씨는 주인이면서 교회에서는 집사로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조덕삼
제가 나중에 장로 되긴 됐어요. 됐는데 장로가 될 때 우리 이자익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장로님, 내가 돈을 댈 테니까 신학교에 갔어요. 그때는 신학교 평양밖에 없었습니다. 평양신학. 가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자익 청년이 조덕삼 장로님의 권유를 받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되자 조덕삼 장로님이 아유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 오시라고. 전에 머슴이었고 마구였던 그 이자익 청년 목사를 교회로 초청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담임 목사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그 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됩니다. 우리 장로교 총회 사상에 이자익 목사님은 총회장을 3번이나 하고 또 잠시 또 있다가 또 목사님들이 이자익 목사님이 총회장 해야 된다고. 그래서 총회장을 3번 한 유일한 목사님이 이자익 목사님. 저는 이자익 목사님도 훌륭해서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3번이라도 했지만 그보다 더 훌륭한 분은 누구다? 원래 그 주인이고 자기 집에 머슴이었던 그 사람을 세워서 목사로 만들어서 잘 섬겼던 조덕삼 장로님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이 조덕삼 장로님이 후손이 참 잘 됐어요. 손자가 누구냐면 우리 전 국회 부의장이었던 조세형 장로가 있습니다. 이 조세형 씨가 이 조덕삼 장로님의 친손자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에 이어가지고 금산교회 말이죠. 지금 그 가정은 9대째 장로를 하고 있답니다. 9대째 장로. 참 대단한 집안이죠. 자, 그러면 겸손하게 충성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미국 유학생 1호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 중에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이제 학위 과정은 다 끝나고 논문을 쓰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논문을 이제 마지막 한 학기 남았기 때문에 이제 그 논문만 조금만 쓰면 박사학위를 받는데 지도교수를 찾아갑니다. 교수님, 지금 조국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내가 박사학위 이거 지금 쓰고 있을 새가 없습니다. 조국이 없으면 내가 이 박사학위 가져서 뭘 하겠습니까?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수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돌아간다고 해가지고 전쟁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 자네가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가서 그렇게 일을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조금만 참지 그래. 곧 박사학위가 지금 통과될 것 같은데. 이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달려가서 국방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원 입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로 공부를 끝내고 논문 쓰다가 지금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나를 받아서 군대 보내주십시오. 이랬더니 국방부가 보더니 이 사람을 불합격시켰습니다. 이유는 국방부에서 다른 사람은 죽어도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미국에서 박사 학위까지 공부를 한 사람은 너무 아깝거든. 그래 이유가 뭐냐? 나이가 많다라는 이유로 불합격시. 그때는 뭐 사실 나이가 많고 적고 없어요. 군대 다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으니까 당신은 불합격이하고 군대를 안 받아줬어요. 국방부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 이 전쟁통에 내가 이 조국을 위해서 할 일이 있지.
전쟁 중에 말이죠. 나가서 죽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고아들이 늘린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이제 전쟁이 나니까 다 본국으로 다 철수를 했죠. 그 방치한 선교사들이 가르쳤던 그 시골 학교를 하나 빌려가지고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때만 이제 전쟁을 마치고 숭실 대학교에서 아이고 이런 사람이 와서 한국에서 지금 현재 박사감인데 한국에 와서 그렇게 과언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숭실대학교 부총장을 하시고 그리고 논문 남은 거 마지막 쓰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숭실대학교 부총장으로 와주세요. 숭실대학교가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내가 숭실대학교 부총장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바로 이 자리에서 고아들과 더불어 고아들을 돌보고 버려진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공부를 가르치시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나는 숭실대학교 부총장 초청을 응할 수가 없습니다. 거절을 해버렸어요. 그가 평생 아이들과 더불어서 이 학교를 지키고 그 학교에 결국은 교장 선생님, 이분이 누구냐면 거창고등학교 창립자 전영창 교장 선생님. 이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원래 고향은 거창이 아니에요. 무주 부천동입니다. 거기서 멀어요. 근데 거창에 거기서 말이죠. 고아들을 모아가지고 고아원을 만들고 또 고아들이 학교 가기 어려우니까 거기 거창 고등학교를 자기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 만들었어요. 학생들은 말이죠. 자기가 가르쳤어요. 자, 이 거창 고등학교 직업 선택 10개가 있습니다. 좀 보면 우리가 이거 들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첫 번째, 너희들이 나중에 자라서 직업을 택할 때 월급이 많은 쪽보다 적은 쪽을 택해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네가 가고 싶은 데가 아니라 네가 꼭 필요한 자리로 찾아가. 아니 직업 선택할 때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지. 네가 가고 싶은 데가 아니고 네가 필요한 곳에 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성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에 그렇게 가서 섬겨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곳은 피하고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는 황무지와 같은 데가 너에게는 제일 좋은 자리다. 다섯 번째, 사람들이 모두 가고 싶다고 아우성치는 데는 절대로 가지 마라. 아니 가고 싶다고 하는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좋은 자리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가고 싶어 하죠.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거라. 그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그런 데 가거라. 일곱 번째, 존경받는 그런 자리는 아예 쳐다보지도 말고 존경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자리로 가거라. 여덟 번째, 중앙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자리에 가서 거기에 가서 섬겨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가 결사반대한다면 그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다. 그쪽으로 가거라. 열 번째, 내가 거기 가면 왕관을 씌워주는 데 가지 말고 거기 가면 내가 죽도록 일하는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서 섬겨라. 이 거창고 직업선택 10개가 이런 내용이에요.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유명한 지도자인 론센이라는 사람이 한 젊은이에게 제자훈련을 시킵니다. 제자훈련 과정에 종이 되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데 종이 되니까 거기서 훈련이 아주 셉니다. 모든 사람이 종처럼 섬겨야 되니까
종의 자세로 섬기는 데 한 6개월 좀 훈련을 받았어요. 선생님, 제가 6개월이나 훈련 받았는데 제가 언제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내가 진짜 참된 종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론세니가 젊은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모르지. 다른 사람이 자네를 종 취급할 때 네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때야 돼야 알 수 있지. 다른 사람이 너를 종으로 여기고 무시하는데 네가 마음속에 화가 난다면 그건 아직 종이 된 게 아니야.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종 취급해도 내가 종의 자세로 종으로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때 네가 진정한 종이 된 것이라네. 이렇게 교훈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각자가 다 누릴 권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학을 나왔어요. 대학원을 나왔어요. 박사학위가 있어요. 그러면 지식으로 남에게 존경받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누릴 당당한 권리가 있죠. 내가 돈이 좀 많아요. 부자가 됐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니까 내가 돈 좀 쓸 수 있는 권리도 있죠. 내가 열심히 사회생활해서 남들이 나를 존경합니다. 그러면 그 명예를 즐길 그럴 권리도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도 나를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보다 내가 더 필요한 곳을 섬기며 그러한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낮은 자리에서 남을 섬기며 세상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낮은 자리에서 작은 예수님이 되어서 섬기고 살아가며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약속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9월달부터 이영훈 목사님 모시고 우리 교회는 전도 총력 체제로 바뀝니다. 전도라는 것은 사실은 관계 전도죠. 요즘은 예전처럼 막 그렇게 막 전도지 나눠주고 선물 준다고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낮아져서 섬기고 봉사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전도대회에 참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성도가 지내야 할 가장 중요한 품격,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마음의 자세,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 겸손한 사람인 걸 깨달았습니다. 또 우리가 겸손하게 섬길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품격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제 9월달부터 우리 교회가 총력 전도의 체계로 돌아설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